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한성열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상담자라고 하는 주제로 쭉 같이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상담의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을 좀 더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그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그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잘못돼서 목표가 우리가 바랬던 대로 되지 않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그 어떤 활동의 목표가 뭔가 하는 걸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번에 걸쳐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상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상담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상담의 목표가 과연 뭘까?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상담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독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좀 더 자세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는 예수님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인간의 삶의 어떤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도 왜 내가 삶이 어려울까? 왜 나는 삶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힘들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제거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어 성경, 현대 독일어로 되어 있는 독일어 성경 디 구테 나하리트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학자가 우리에게 부과한 계명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영어 성경 계통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독일어 성경도 원래 독일어 성경은 우리가 마틴 루터가 번역한 루터 비벨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루터 비벨에도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거는 1988년에 독일 성서 공회에서 현대 독일어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디 구테 나하리트라고 하는 이 독일어 성경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을 발간할 때 들어간 내용입니다. 율법학자가 만들어 놓은 계명을 지키느라고 너희들이 많이 힘들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조금 더 다시 우리 영어 성경하고 합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율법학자가 만들어 놓은 계명 때문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보통 계명 하면 십계명이 떠올리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계명,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성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율법학자가 너희들에게 부과한 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명의 본 정신은 인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참 뜻, 참 정신인데요. 이 율법학자가 계명을 우리에게 준 이거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율법학자가 준 계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 자기가 잘못을 가지고 있다고 뉘우치는 죄인들을 한 번도 야단을 치시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다 그분들을 맞아주셨는데 유독 예수님이 굉장히 심하게 미워하시면서 욕을 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욕을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소위 율법학자 또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에 의하면 이 너희들이 준 이 계명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덜어주려고 노력을 안 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들에게 엄하게 야단을 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드러난 사건이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하는 이런 논란, 또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이삭을 먹었을 때 과연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이런 논란으로 아주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의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율법학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주는 이러한 원흉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나한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시 이걸 우리가 또 다시 좀 얘기하면 이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려고 얘기할 때 그분들의 자세라든가 그분들의 태도는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자세로 이 율법을 강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입니다. 이 여기까지가 제 1부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는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쉴 수가 있다. 즉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와서 좀 쉬어 나한테. 야, 얼마나 좋은 얘기이십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도 좀 억울한 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에는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했겠죠. 그러나 결과로 보게 되면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정신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지 인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게 아닌데, 이 율법학자들은
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강요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줬다는 거죠. 사실 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요 대신에, 요새는 우리가 율법학자라고 우리 없잖아요. 그러나 이 율법학자 대신에 여기다가 부모라고 우리가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있다면 당연히 부모에는 자녀가 있어야지 부모가 되는데, 이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결과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상당히 힘들고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린다면, 이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 요새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싶은 이러한 충동을 느낀다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제일 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청소년들의 답에 의하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성적 내라, 그게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성적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건 자녀를 학대하고 무슨 뭐 밥을 안 주고 이러는 것만이 우리가 이 자녀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지나친 기대, 자녀에 대한, 그럴 때 자녀들은 그걸 못 해줄 때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쉬게 해주신다인데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쉬고 우리가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면서 쉬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일단은 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나한테 와서 배우라.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예수님한테 배우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뭐냐면 너희 삶이 실현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상담을 해주시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배우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은 너희 삶이 여기서 이 너의 삶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 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대비되느냐면 율법학자가 원하는 삶하고 대비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율법학자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따르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너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쉬고 이제는 나한테 와서 배우면 결국 결과는 뭐냐면 너희 삶이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목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율법학자나 교사나 부모가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부족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 안 되는 거야. 주로 이런 식의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소위 원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삶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너희들의 삶을 누구에 의해서 인정받고 누구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제는 너희의 삶을 실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간다. 그럼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가 되나요? 과연 인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들의 삶이 죄인의 삶인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누구도 아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이 죄인이라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본질이 죄인은 아닙니다. 현재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원래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데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이 죄인인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너희 삶, 여기서 얘기할 때 이 너희 삶을, 그러면 이게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잠재력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이거를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겠죠.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다 주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이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상담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고 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하나님의 형상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인간이 받았다고 해도 이 인간마다 다양한 모습의 은사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동일한 은사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다양한 은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 은사, 우리가 받은 은사를 최대한도로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실현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이러한 우리들이 받은 이 삶이, 은사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실현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배우면서 함께 해나가야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 그거는 우리의 삶이 실현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예수님의 상담에 예를 들어가면서 했을 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이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그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중에서도 또 나쁜 사람이게 되겠죠. 그 장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원래 이름의 뜻은 정의로운 자, 정의로운 뭐 이제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삭개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정의롭지 않죠. 전혀 정의롭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180도로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이 이야기를 스스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나오기 이전 장에 예수님과 부자 관원하고의 만남이 다시 또 나옵니다. 그 전장에. 그때 이 전장에 이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계명을 잘 지켜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계명의 내용은 십계명에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계명이 아니라 인간들하고 관계되는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그거 다 잘 지켰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남았다. 네 재산을, 돌아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내 상이 굉장히 클 것이다 하고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굉장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제가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이 그 전에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부자 관원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사실 이 부자 관원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즐거워지고 난 후에 하는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부자 관원에게 했던 그 내용을 삭개오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자,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떠나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반 이상을 이제 이웃들에게 내놓으면서 제 재산의 반을 제가 다 내놓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재산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잘 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토색한 게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찾아가서 사실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대가로 제가 4배를 더 갚아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나눠줬겠죠.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하겠다고 그랬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칭찬까지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이웃들과 완전히 절연되어 있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삶이고 이웃들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았는데 삭개오가 이제 재산을 반을 내놓고 이 토색한 거를 다 4배로 갚아주게 되면
그 이웃들이 삭개오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삭개오하고 다시 끊어졌던 이 그 사회적인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그 삭개오의 삶이, 예를 들면 삭개오의 본질적인 이 정의로운 삶을 결국은 삭개오는 실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은사를 이 땅에서 10분 발휘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목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